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의하라, be aware,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요즘도 거짓 목사들이 있죠. 정명석 목사, 그죠? JMS 목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여자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도구로 삼고 또 여러 가지 비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탈을 쓰고 노력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말을 들으면 훌륭한데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빼앗고 죽이고 자기의 유익을 일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짓 신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물로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사람을 비유하셨는데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포도나무 같은 나무는 포도를 공급하니까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무화과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포도,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나쁜 열매, 사막지역이니까 가시덤불, 우리 여기 뭐 선인장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인장, 뭐 가시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 띠슬이라는 말입니다. 엉겅퀴는 어쨌든 이 가시가 많이 있는 그러한 나무들,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손이 다친 그런 나무들, 나쁜 나무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비유하기를 눈으로 나무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열매를 볼 수 있다. 아, 저 사람이 참 신자인지 저 사람이 거짓 신자인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늘 우리가 말하지만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죠?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맥락이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는 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무슨 제자 훈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 제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제자의 수가 얼마 더하더라, 3,000이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한다. 오늘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제자 훈련을 거쳐야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나를 진짜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과실을 맺을 때에 제자가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이 무엇이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두 개의 모든 율법과 강령, 모든 세부 세칙 말씀들이 여기에 걸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있고 우리의 그 참된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뜻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제자들에게만 적용을 해보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두 도망갔죠.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더 넓은 뜻으로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목숨을 바친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난 참 이 사람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이고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받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알고,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까닭 없이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해를 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도 아마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만 말하고 행동했으면 아마 관계들이 많이 깨어졌을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으니 너의 허물도 너의 부족함도 있겠지. 나도 그러니 너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이해하고 용납한다. 그러면서 그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허물과 죄와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으니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너 믿음은 오텐틱, 진실하구나, 참되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허물과 죄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사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런 것이 없죠. 허물과 죄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참된지 안 된지는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그거를 요약해 보면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유익을 따라 생활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의 대상으로 삼고,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올라오는 화를 누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나쁜 생각들은 내가 쳐서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보시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를 참 힘쓰는구나, 뜻을 따라 행하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한 그거를 네가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누르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구나, 참으로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의 자녀다 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내쳐버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는데, 거짓 신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고 나의 유익의 대상으로 삼고 내가 좋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행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원수지고 용서하지 않고 되갚아주고, 그런 것들이,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가 가짜로 고백하는지, 누가 참된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상황에 있을 때, 평안하고 좋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시험할 수 없죠, 그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들, 나에게 잘못 대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힘든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눈에, 그냥 세상 말로 하여튼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사람들이 하는 말로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우리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죠, 그죠? 모두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어쨌든 우리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즉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화나는 것도 죽이고, 우리의 그 감정은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아무런 죄도 지적하지 않고 내가 요거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 섬기고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와도 원수 지닌 일이 없고 항상 오주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싸움하고 갈등하고 긴장관계에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만 용서해주고 밝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그런 긴장관계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어떤 원한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응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항상 현재. 우리가 과거에 엎질러진 물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과거에 있던 것을 우리가 또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 줄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옛날에는 내가 좀 러프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해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즉 과거는 하나님께서 셈하지 않으시고 그런 과거들을 통하여, 그런 실패와 허물과 잘못과 그런 것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어떤 인격이 되어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서열에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프랙티스를 해야,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천국 생활의 인턴십.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기쁘고 즐거운, 천국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서 긴장관계 있고 싸우고 원수지고 하다가 천국 가서는 적응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는 그러한 그 프랙티스를 하는 그런 장으로 삼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 아멘 소리가 끝에는 그래도 한 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앞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순종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